한국 개봉 영화 중에 역대 관객 관람수 2위를 차지한 영화가 있습니다. 뭐죠? 잘 모르시나요? 극한 직업입니다. 무려 1626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본 사람의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야, 배꼽 빠지는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영화가 1000만을 넘어가는 영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양극단의 반응이 있습니다. 야, 배꼽 빠지는 줄 알았다. 재미있어. 정말 죽을 뻔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본 것입니다. 별다른 기대 가지지 않고 그냥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입니다. 배꼽이 빠질 만큼 재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영화가 1000만이 넘어갈 수 있는 영화야? 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잔뜩 기대를 하고 본 것입니다. 1000만을 넘어가니까, 야, 이 1000만을 넘어가는 영화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광경을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제자들의 그 모습에 집중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모습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그 모습에 도전받으라고 설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십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아서 생업을 영위하던 그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냥 자기 생에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삶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엄청난 부르심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엄청난 기대가 이 부르심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정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을 어부들이 그물 내려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막 다 잡아 올리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건져 올릴 것이라는, 건져 올려서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언뜻 보면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기대하시되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대하시되 기대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계셨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을 찌를 듯한 기대를 가지고는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되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수준에 맞는 그 눈높이에서 그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 살고 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의 그 특징과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곳에서 통치자로 있었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갈릴리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변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기록에 남기기를 그 갈릴리 사람들은 언제든지 폭동을 선동할 수 있는 과격한 사람들, 충동적인 사람들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보면, 문단에 보면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지리적으로 주위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이방 나라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50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붙여진 정당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그 지역을 낮춰서 부르는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유대 지역과는 다르게 헬라어가 통용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적인 요소가, 관습이,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결코 순응하게 결코 좋지 않은 그런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는 비웃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도 갈릴리 가나 출신 사람입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날만한 것이 없다.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 평범하고 배운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미신을 섬기고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도 걸을 수 없었던 그 장애인을 성전 미문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백성의 관리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반대에 부딪힙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갈릴리 사람 본인 스스로도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지역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쭉 성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속성, 그 특성,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지만 인간적인 접근으로도 경험해서 피부로 느끼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편협하고 충동적이고 무식하고 쉽게 마음이 충동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을 부르시면서도 기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기대는 가지고 계셨지만 그렇게 예수님 눈높이로 대단하게 완벽하리라고 하라는 기대는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 아들이 실수투성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태생이 그러니까.
사는 것이 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니까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용납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물론 꾸짖기도 하십니다만 단칼에 이제는 니네들 나의 제자 아니야. 그리고 단칼에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막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거물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 그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기대하시되 기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벽하리라, 그렇게 크게 높은 수준을 기대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뭐가 깊지요? 계곡이 깊습니다. 그러나 산이 높지 않으면 계곡도 깊지 않습니다. 기대가 높지 않으면 실망하는 그 깊이도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엄청 높으면 실망도 엄청 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높게 잡으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 약점, 못하는 거, 그것만 눈에 속속 들어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좀 낮추면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자람,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방을 향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는데 그 티끌이 아주 들보로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혹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에 등장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다 갚아줍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처지와 상황에 맞는 눈높이에서 그를 바라본 것입니다. 1만 달란트 가지고 있는, 빌려준 주인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눈높이에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빚져가지고 지금 피똥을 싸고 있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형편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죠? 자기 눈높이에서 지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100데나리온을 빌려가서 갚을 게 없어서 손가락 빨고 처자식 먹인다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상황에 맞게끔 눈높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봤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자기 기준에서, 자기 눈높이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인정사정 없는 것이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보면서 기대하시되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시되 너무 높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시되 너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죄인 출신들인데 죄인 출신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 출신들인데 기대를 좀 낮추십시오. 그럼 용납할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늘 싸우기로 소문이 자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성도들이 그때는 또 협력해서 담임 목사와 싸우고, 그래서 담임 목사는 2년 안에 다 쫓겨나고 거의 1년마다 쫓겨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유임 목사는 없고 임시 목사만 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내기를 걸었습니다. 6개월 안에 쫓겨난다 10만 원, 1년 안에 쫓겨난다 20만 원. 그렇게 내기를 걸 정도로 아주 싸움나기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싸웠다는 소리도 없고, 성도들 간에 싸웠다는 소리도 없고,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싸웠다는 소리도 없고, 목사님이 쫓겨났다는 소리도 없고,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돈을 잃은 거죠, 이제 다.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들이 못 참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을 붙잡고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싸웠다는 소식이 하나도 안 들리냐? 왜 목사님이 쫓겨났다는 소식이 하나도 안 들리냐? 그러니까 그 물음을 받았던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서로 잘 만나서 그래요. 서로 잘 만나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서로 잘 만났다는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부임 설교 제목이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아주 부임 설교 제목치고는 딱 좋잖아요.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 요약을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요약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양은 한 마리도 없는 것 같다. 다 늑대고 이리다. 이리 권사, 늑대 장로. 양은 그 늑대와 이리한테 다 잡혀먹어서 양은 한 마리도 없는 것 같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면서 위로한다시고, 사실 한국 교회에 양이 어딨냐. 다 이리와 늑대들이다. 그 소리를 듣는데 성도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렇지면 어떡하겠어요. 처음 왔는데, 처음 오자마자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 두고 봐. 6개월 안에 쫓아낼 거야. 성도들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답니다. 그런데 그 부임 설교 때 이제 성도들 그렇게 막 이제 늑대다 일이다 해놓고는 이제는 목사님이 자폭하는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자폭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스스로 폭파시키는 말을.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설교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여기 교회 청빙 서류를 내고 오게 된 건, 이 교회가 월급도 많이 준다고 그러고 대우도 좋다고 그러고 다른 교회보다 성도 수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원해서 들어온 겁니다. 저는 사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 목사들 중에 선한 목자가 어딨냐? 다 사꾼이다. 내 동기들 만나봐도 그 중에 내가 제일 낫다. 아주 막 가는 거죠. 저 목사 왜 저러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잘 만난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 이렇게 조합이 맞는데 선한 목자와 이리, 선한 목자와 늑대, 이건 조합이 맞지 않지 않느냐. 사꾼과 이리, 조합이 너무 잘 맞지 않느냐. 사꾼과 늑대, 조합이 너무 환상궁합 아니냐, 환상궁합.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잘 만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하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사꾼으로 보시라.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이리와 늑대로 보겠다. 그러면서 혹시 제가 못하거든, 에이 사꾼인데 뭐 그렇지 뭐, 그렇게 보시라. 그리고 조금 잘하거든, 사꾼이 좀 하네, 그렇게 봐달라. 저도 여러분 이리와 늑대로 볼 테니까 좀 여러분이 좀 싸우고 그래도 아이 늑대인데 뭐 이리인데 이렇게 보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잘하면 늑대인데 일인데 좀 하네, 그렇게 보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가 전의를 상실했답니다. 그리고는 사꾼인데 뭐 일인데 늑대인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 대한 기대를 확 낮췄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변화되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기대를 낮추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기대를 낮추면 상대방이 조금만 잘해도 감동을 받습니다. 와, 늑대인데, 사꾼인데 무릎 꿇고 기도를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기대하시되 정말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중간중간에 참 많이 감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래서 예수님 감동 먹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또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감동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그리고 막 축복을 합니다. 감동받으셨던 겁니다. 어쭈 이 된 겁니다. 어쭈 늑대인데 일인데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나사렛 출신들인데 갈릴리 출신들인데 어쭈 되는 겁니다. 감동을 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경기에서나 저 팀은 반드시 우승할 거야. 그렇게 여겨지던 팀이 우승하면 우승한 팀원들은 감동을 받을지 몰라도 주위 보는 사람들은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승할 팀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당연하지 뭐.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메시, 호날두 그 사람들이 골 넣어도 사람들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의뢰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선도 통과하기 쉽지 않은 팀이 격파하면서 우승 탁 하면 그 우승한 팀원들이 감동하는 것도 둘째치고 그냥 그걸 지켜보던 그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왜 온 국민이 막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하도록 감동했습니까? 16강 진출하는 것도 간당간당하게 여겨졌던 대표팀이었는데 16강 진출하고 막 그 세계 강호 8강을 넘어서고 4강까지 올라가니까 그냥 국민들이 막 감동 먹은 겁니다. 기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대방은 기대를 하되 너무 높게 기대하지 않고 기대를 낮추고 보면 조금만 잘해도 감동 먹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술자리에서 술 한잔 탁 마시면 쉽게 풀어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싸우고 감정이 틀어지면 오래 갑니까? 금방 해결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오래 갑니까? 금방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돼서 그럴까요? 그들보다 성숙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훨씬 더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싸우고 술집에서는 싸워도 한번 쨍 하고 하면 그래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하고 다 착 풀어져 버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는데 한번 싸우고는 감정이 틀어지면 그렇게 오래 갈까요? 그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높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상대방이 예수님 같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같기를.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성도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성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죄인 출신들인데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일컬어졌던 노아도 한때 술에 취해서 추한 꼴을 보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던 아브라함도 자기 살겠다고 자기 마누라, 자기 아내 2번이나 팔아넘겼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도 한때 성폭행을 행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인내의 사람 욥도 한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받았던 세례 요한도 한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일컬어지던 바울도 한때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위대하게 일컬어지던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기대를 낮추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완벽해지려고, 그리스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바라보실 때는 기대를 낮추십시오. 기대를 낮추십시오. 그래야 용납이 되어지고,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야 상대방에 대해서 감동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기대를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시되 기대를 낮추고 볼 때 상대방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 다 연약한 성도지, 연약한 자들이지. 협력할 마음이 생깁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칩니다. 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듭니다. 그리고 산에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현장에서는 집니다. 이 광경을 보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계속 손을 들고 있게 만들어서 결국 최종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홍해 사건 때의 그 모세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모세를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모세 혼자 내버려뒀을 겁니다. 홍해 사건 때, 홍해를 가를 때 모세는 혼자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갈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면서 그 홍해 사건 때의 그 모세의 모습을, 모세의 수준을 기대했다면 그냥 뒷짐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도 연약한 한 인간이구나,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모세가 처한 상황과 그 수준을 보고 바라보니까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아론과 훌 속에 생겼던 것입니다. 기대하되 기대하지 않는 것, 기대하되 너무 높게 너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 안에서 이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기대하시되 너무 높게 너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게 그냥 여기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밥 태워서 내놔도 그냥 새끼 챙겨주는 거 감사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라면 끓여줘도 아유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그 받아들이는, 그러면 천국 되는 겁니다. 천국. 어디 100%다 마음에 듭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일부 예배 때는 이야기할게요. 아내에 대해서.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아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안 할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대를 낮추니까 새끼밥 꼬박꼬박 챙겨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 가지지 마십시오. 자녀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지 않고 부모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니까 그냥 계속 닥달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 성에 안 차는 겁니다. 매일 꾸지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엄마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면서 한 교회 권사님입니다. 저자는. 근데 서울교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열의에 차서 자기가 맞는 반은 무조건 1등을 시켰다는 선생님. 그리고 막 열심히 하니까 30대 때부터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열의가 있는 엄마였으니까 그 엄마 권사님이 자녀들을 가정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푸근하게 품어줬을까요? 그 집안 그 가훈이 SK였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와닿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래서 무조건 자기 자녀들은 뭘 하든지 1등을 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1등. 공부를 해도 1등, 뭐 학교에서 뭘 맡아도 1등. 그래서
탁달을 해가지고 학급 회장, 전교장 다 시켰다는 거예요. 자녀들, 그 집안 자녀들 잘 자랐을까요? 늘 1등급 하던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고3 때 자퇴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늘 오빠에게 비교당하던 여동생 딸은 잘 나가는 오빠도 학교 안 나가는데 못 나가는 내가 학교 나가서 뭐 하겠느냐고 한 달 후에 또 자퇴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는 문 꼭 끌어잠고 문 안 열어주고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살이 막 5kg, 10kg 막 피둥피둥 쪄져갔습니다. 피가 말라서 집안이 풍지박산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권사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권사님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가 얼마나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기대치를 가지고 눈높이로 자녀들을 탁달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 높은 기대치를 다 내려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쪼으니까 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지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내려놓고 나니까 애들이 사랑스럽고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래서 조금씩 회복하는데 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하시되 너무 높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일수록 기대하시되 너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십시오. 조금 멀리 떨어져서. 너무 가까이서 보면 지저분한 것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한번 오늘 집에 가시거나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100보 한번 걸어보십시오. 100걸음. 그래서 100걸음을 걸었고 난 이후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여전히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의 몸의 균형은 아주 잘 잡혀 있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100보를 걸었는데 이게 3000보로 가 있다. 3000보 출신 죄송한데 가 있다. 그러면 내 몸의 균형이 지금 틀어져 있다는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제자리에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몸의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엉뚱한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이 오해와 편견으로 틀어져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결론 내리고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기울어져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커도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커도 된다.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합리적인 기대를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머리 나쁜데 자녀들에게 천재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얼굴 자유롭게 생겼는데 자녀들에게 너무 그렇게 예쁘게 되기를 바라는 건 이건 합리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닮아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높이로 제자들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의 수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들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의 조그마한 잘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셨고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너무 높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의 마음, 용서의 마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조금 생겨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주님이 약하지만 눈멀었지만 나를 여전히 그렇게 받으시고 회복시켰음을 고백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1절 2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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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눈높이로 우리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죄인 출신들이 하면 뭐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느냐라는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기대하시고 계시듯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감동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시각, 그 기대의 수준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기대하되 상대방을 해서 너무 높게, 너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의 마음, 용서의 마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이 생겨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해도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처한 상황과 그 수준에 맞게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눈높이로, 우리 자신의 눈높이가 아니라 상대방이 처한 그 눈높이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그 상대방을 품을 수 있고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고 상대방의 그 약점들을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모의 눈높이가 아니라 자녀가 처해 있는 그 눈높이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우리 속에 천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천국의 향연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기대하시되 기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기를, 대단하기를, 큰 기대를 가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되 기대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 큰 기대, 너무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다 천국의 향연이 벌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